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2장 1절 말씀을 중심으로 너 선한 사람아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로마서 2장 1절 말씀.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아멘. 요사이는 세상 뉴스를 들으면 마음의 평안이 사라집니다. 나라가 혼란스러운 시기에 정부는 국민을 고소고발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국민들은 정부의 잘못을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국민들 사이에만 고발 고소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끼리도 끊임없는 고소 고발을 하면서 으르렁대고 있습니다. 아무리 공정하게 재판을 해도 형을 받은 피고인의 경우는 억울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죄수들은 자신은 죄가 없다고 억울하다고 끊임없는 하소연을 하고 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재판장이신 하나님은 모든 인간에게 하나님의 법정에서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요? 로마서 1장 32절 말씀,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이 같은 일이란 진리를 대적하는 불경건의 죄와 모든 불의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모든 인간에게 사형을 선고하셨습니다. 즉, 타락한 모든 인간은 죄의 형벌로 사형이 확정되어서 잠시 이 세상에 살지만 영원토록 지옥 형벌을 받아야 합니다. 모든 인간은 죄를 범한 죄인이기에 하나님이 내린 사형 선고에 대해서 유구무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인간을 죄인이라고 부르는데 그래도 나는 선하다고 불만은 품은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형 선고에 대해서 불만을 품은 사람들은 로마서 2장 1절에 나오는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입니다. 남을 판단하고 남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신을 죄인이라고 부르는 것을 싫어하고 인정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죄의 이야기가 전부 남의 말로 들리기 때문에 죄인으로 정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지 못합니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언제나 그래도 자신은 남들보다도 선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은근히 남을 비판할까요? 자기가 다른 사람들보다 선하다는 것을 드러내 보이고 비판을 통해서 자기는 더 의롭다는 것을 과시합니다. 그 사람과 비교해 볼 때 그 사람과 자신은 같지 않다는 우월감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 교인은 세리와 창녀들은 말할 것도 없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종교적으로 더 우월하다고 하나님 앞에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바리새 교인이 선하지도 않고 의롭지도 않은 죄인이라고 판단하십니다. 자신이 의롭고 선하다는 생각 자체가 하나님 앞에 죄이기 때문입니다. 바리새 교인들은 비판과 정죄와 위선과 교만의 화려한 말로 자신을 치장했지만 진실로 악한 것은 드러내지 않고 마음 깊은 곳에 감추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하지 않는 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온 세상 사람들에게 사형을 선고하셨습니다. 믿는 우리에게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사형을 선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죄의 형벌인 사망 대신에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가져가시고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의를 입혀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의롭다 여김을 받는 의인이 되었고 죄의 형벌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우리는 나의 의로움과 나의 선함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은혜로 사는 자입니다. 우리의 수고와 열심으로 형벌을 면한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로 형벌을 면한 자입니다. 은혜란 우리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사랑입니다. 은혜란 죄의 형벌인 사형 언도를 받은 우리에게 영원한 사면을 선고하시는 예수님의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무능하고 연약한 우리에게 어떤 짐도 지우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홀로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지시고 죽으심으로 영원한 형벌 대신에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일방적인 사랑이고 은혜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판단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인데 그래도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선하다고 생각하면서 비판과 판단에 앞장설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7장 5절 말씀, 외식하는 자여 만일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그래도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선하다고 믿으면서 남을 판단하고 남을 비판하는 자를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처럼 위선자라고 부르십니다. 그런 위선자를 향해서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고 말씀하시는데 사람 안에 있는 죄의 들보를 어떤 인간도 스스로 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죄의 들보가 되시어 우리 대신 죽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죄의 들보가 없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내 눈 속에 들보를 빼라는 말씀은 오늘날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다시 들어야 하고 다시 심령에 깊이 새겨야 하는 말씀입니다. 내 눈 속에 들보를 빼라는 말씀은 예수님께로 돌아오라는 부르심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의인이 되었다는 말씀으로 인해서 이제 나는 죄가 없다. 이제 나는 누구보다도 의로운 자라고 외치면서 교회 안에 죄와 허물러 넘어진 연약한 형제자매들의 티를 보면 의인의 잣대로 판단하고 비판하면서 정죄를 합니다. 이런 우리를 향하여 예수님은 내 속의 죄의 들보를 누가 빼어냈는가? 라고 질문하십니다. 내 눈에 들보를 빼라는 말씀은 성도들의 죄의 들보를 없애주신 예수님을 잊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죄의 들보를 없애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님을 매일같이 깊이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는 형제 자매들의 실수와 허물을 보면 그래도 내가 너보다는 선하지 라고 판단과 정죄를 일삼지 않고 그들의 죄의 들보를 없애주신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들의 실수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그들이 예수님께 돌아오도록 중보기도 해야 합니다. 이런 신앙의 모습이 죄의 들보를 없애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아는 진정한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나라는 체벌의 나라이고 형벌의 나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의 나라이고
사랑의 나라입니다. 세상 법을 어기면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아야 하지만 혼란의 시대에 한국은 더욱더 형벌 국가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의 고통을 함께 아파하기보다는 만천하에 죄인 중에 죄인으로 몰아붙입니다. 어느덧 교회는 믿지 않는 자들에 의해서 감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교회는 코로나를 퍼뜨리는 고위험군 혐오시설로 분류되고 교인은 당분간 사절이라는 팻말이 붙은 병원이나 시설도 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인이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혐오의 대상이 된 이런 현실은 우리들의 마음을 매우 서글프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혼란의 시대에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깨를 움츠리고 집 앞에 부착한 교회 명패를 떼고 교회 다니느냐고 물으면 지금은 안 다닌다고 말하면서 당분간 세상의 비난을 피해야 할까요? 아니면 교회와 교인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세상 나라를 향하여 분노하면서 저주를 퍼부어야 할까요? 로마서 2장 4절 말씀.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같이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은혜는 오직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죄의 용서함을 받았고 지금도 용납함을 받고 있으며 수시로 죄에 자빠지고 넘어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다시 예수님께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를 비난하고 우리를 슬프게 하는 세상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 마음에 품고 중보 기도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기독교인을 비난함은 곧 예수님을 비난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예수님은 3년의 공생의 기간에도 비난과 핍박을 받으셨고 지금까지 2000년 동안 비난과 조롱을 받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저들을 당장 멸하지 않으시고 오래 참으심으로 한 영혼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우리를 비난하는 세상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해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성도가 그래도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는 선하다고 생각하면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들보를 보지 못하고 연약한 자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입니다. 성도가 그래도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는 선하다고 생각하면 죄의 들보를 없애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성도이고 알지도 못하는 성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부터 내 안에는 선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오직 죄뿐이라고 고백하면서 죄의 들보를 뽑아주신 예수님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는 연약한 형제들과 세상 나라에 있는 잃어버린 영혼들이 오래 참으시는 사랑의 예수님께 돌아오도록 중보기도하는 성령 충만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